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화초나 나무는 어떻게 잘 자랄까요? 화초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충분하면 화초나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화초와 나무가 잘 자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뿌리로부터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 잎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속에 보면 그 바위 틈에 정말 그 뿌리가 어디 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바위 틈에 나무가 자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화초나 나무가 물을 충분히 땅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넘치려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기도에 있구나. 그래서 늘 그 은혜의 샘에서 흘러 넘쳐나는 물을 마시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해서 아주 믿음 좋은 성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났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함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단양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부천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이 단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단양 팔경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양이 우리 이용기 집사님의 고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하늘 높은 데서 쫙 내려가는 그것도 타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풍경도 좋고, 그 소백산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머물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았는데 더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아내와 또 오랜만에 만난 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차를 타고 또 구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시간이 되거든 단양을 가보세요. 부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은 우리 제자반 졸업을 하면 단양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참 간절하고 뜨거운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이것도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게 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이 에녹은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도와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을 당하죠. 여러분,
늘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동행하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 그런 분들과 함께 옆에 동행하면 나도 그 은혜에 물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내 곁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반드시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곁에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고난이 없다, 내 인생은 항상 탄탄대로 만사형통이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 없어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형통한 길이 열리고 그러다가도 또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위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곁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머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것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그가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요, 머두셀라를 낳기 전 65세와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의 삶이 180도 다릅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에녹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두셀라를 딱 낳는 순간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머두셀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머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65년을 살아오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의 삶 앞에도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오고 인생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결말이 올 때가 온다. 그래서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 그를 볼 때마다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직장, 내가 가는 일터, 내가 가는 가정,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내 곁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와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나를 돕고,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심을 늘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녹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만남을 누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남을 누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곁에 와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속삭이며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갈 길 가고 나도 내 갈 길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나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끊임없는 대화와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300년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면서 함께 대화하지 않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차를 마실 때 대화가 끊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나는 1시간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시계를 보면 2시간 반 이상이 지난 경우들을 혹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화의 맛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함께 친밀함의 교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버겁고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곁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의 시간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1시간 기도할 수 없고 짧게 한 10분만 기도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짧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속삭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동행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무더위를 이기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가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면 시대가 변할수록 더 많은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는 성도들, 김창현 장로님 내일 2차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질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마음은요, 그 뜻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 야, 에녹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되고 믿음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 부곡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다, 믿음 생활하는 모습,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다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에녹과 같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